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환난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바울,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드웨어와 같습니다. 지식에 속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렸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하드웨어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다니면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죠. 그런가 하면 소프트웨어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것을 살아내는 부분은 아마 소프트웨어로 생각하면 좋을 줄 압니다.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늘 새벽 기도할 때마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든지 선지자든지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또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는 하나님께서 해결의 모습을 허락하셨는데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답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목회를 해야 되나? 다른 목사님들은 많은 은혜와 능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극히 적을까? 그러니 내가 부족한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닐까? 정말 목회를 계속해서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한테 어떤 때를 쓰냐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안 보여줘도 좋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것만 보여줘도 좋겠습니다. 때 아닌 때를 이렇게 쓰는 거지요. 그러다가 머리에 쩡 하고 뭘 부딪힌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도마 같은 의심 많은 제자는 한 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만나 주셨는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에휴, 난 그냥 가서 내 하던 짓 할래. 그냥 고기나 잡아먹고 살 거야. 그리고 낙향하겠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낙향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2명 중에 11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11명 중에서 베드로를 포함해 갖고 7명이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그러고서는 고기 잡아 먹으러 7명이 가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제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제자는 4명밖에 안 남은 겁니다. 고향으로 가버렸어. 저는 그 대목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제가 응답을 받았던, 능력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못 받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충성 맹세가 아니라 단지를 끊어서 피로 혈서를 쓰라 그러면 혈서라도 쓸 것 같아요, 기분에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11명 중에 7명은 낙향을 합니다. 저는 그 대목이 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낙향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저쪽에다가 그물을 쳐라. 그래서 거기다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나중에 고기를 헤아리니까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변가에다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숯불을 놓고 떡을 굽고 그 물고기 좀 갖고 오라 그래서 물고기도 굽고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다 먹인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식사를 다 마친 뒤에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놈들아, 3번 배신했으면 됐지. 그걸로 모자라. 낙향을 해. 하고 정신 번쩍 차리게 야단을 쳤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따지듯이 했든지 야단을 쳤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무나 예수님 타입이죠. 온화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모르기는 해도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나중에는 베드로가 울지 않았을까? 울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계속 답변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네가 쳐라. 아주 믿음이 연약한 내 양들을 네가 이제는 맡아서 쳐야 된다. 그걸 3번 거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베드로가 길을 못 찾고 낙향한 것은 하드웨어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사랑 안에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본 사도행전 14장에는 몇 도시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도시들인데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음 주일에 와서 한 번 더 전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또 전하고 또 전해서 많은 사람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서 피신하시오 해서 다음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해서 다른 동네로 가게 되는데, 다른 동네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라는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앉아만 있는, 우리말로 하면 앉은뱅이죠. 앉은뱅이를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저분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분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걸어요.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이 걸으니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동네인데 사람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여기 나타났다.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말을 하니까 말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험해다, 이렇게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벌써 뒤집어졌는데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하고 화환을 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왔어요. 그리고선 우리들의 신인이 이 영광을 받으시오 하고 소하고 화환을 갖고 온 거죠. 큰일 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사람들을 말립니다. 여러분, 허망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건 이런 허망한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겨우 말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말렸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찾아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들의 신이다 높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선동을 하니까 이번에는 다 죽여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에 딱 맞았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 쭉 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갖다 버려 죽었나 봐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선 바울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가자 그때서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이거 장례를 어떻게 치료해야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있습니다 해서 툭툭 털고 일어난 뒤에 바울이 그들과 같이 성에 들어가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떠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90km 떨어진 더베라는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더베에서 끝이 납니다. 돌 맞아서 죽은 사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다음 날 90km 떨어진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더베이에서 바나바와 1차 선교를 마친 뒤에 그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울의 고향 다소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안 가고 오늘 저희가 같이 본 말씀에 보면 더베에서, 자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 더베입니다. 더베에서 전해서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말씀에 보면 더베에서는 방해꾼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거기서 좀 쉬면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간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고향 다소에 가서 좀 쉬다가 안디옥으로 가면 좋을 텐데 이분들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돌에 맞아 죽게 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자기를 돌로 칠 때 죽이려고 찾아온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은 출발한 그 안디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고니온 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로 지금 돌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마음이 정말 찡해 오는 거예요.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루스드라, 방해꾼들이 득식을 거리는 이고니온,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온 안디옥, 이리로 돌아가더라. 여러분 여기서 더베라는 데서 루스드라는 60km입니다. 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은 45km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 가는 건 물경 140km, 50km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돌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밑에 보면 말씀의 버가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이렇게 갑니다. 왜 이랬을까? 물론 내가 돌에 맞았고 내가 피난 갔고 이런 내 형편을 생각하면 이것은 말렸어야 될 만큼 어렵고 힘든 몸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돌에 맞아 쓰러져 죽었다라고 여길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막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분들은 얼마나 놀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마음속에 품고 안정될 수 있도록 바울은 자신의 위험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환난의 땅, 고난의 땅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굳게 한다는 게 나옵니다. 이 굳게 한다는 건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흔들림이 없게 해준다는 것,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얘기가 되겠죠. 이것처럼 예수님에게 너희가 붙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매일 바라는 일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 과연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믿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환난이 찾아와도 예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이런 환난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가치를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는 환난이 따라옵니다.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반 죽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환난의 땅으로 들어가서 내 몸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하기 이전에 믿음이 어린 이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고 믿음을 위로해주고 예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죽음의 땅, 환난의 땅으로 다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복음인 것을 마음에 잘 가지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랑한 것처럼, 바울이 그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가치,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환난이 따라오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복음의 길을 걸으려면 사랑밖에 없음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예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